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봄 날씨 같죠? 네, 1월에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오늘 이어서 또 며칠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올해 겨울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추웠다가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겨울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 간에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애의 빛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의 빛이 영어로 제목이 Steps to Christ예요. 그래서 생애의 빛이라는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 자체를 예수께 향한 발걸음 해서 저희가 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실들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뿌리의 뿌리를 찾아보면은 그 근원에는 어떤 사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사실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사랑이셨고,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람이 탄생됐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상수예요. 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변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후의 단계들, 발걸음을 걷느냐 안 걷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디뎌야 되는 첫 발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 스스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할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네.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 지은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싫고 내가 죄 지은 그 사실 자체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다 놓으시는가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갖다 놓으세요. 네. 그 일례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내려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나가서 전파했을 때 그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으로 말씀을 마무리했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똑같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나 사도행전 7장을 보시나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에 양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계셨어요. 그들 마음 문 앞에 무엇을 갖다 놓으셨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결과는 달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 회개의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로 나아갔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그 회개를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제 죄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네. 제 죄를 슬퍼하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회개의 선물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제목을 보시면은 영생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 향한 발걸음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다?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볼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보느냐? 그거는 약간 핀트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발걸음이 내가 어떻게든 구원받아야지, 어떻게든 영생받아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은 이 시리즈는 우리가 조금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리즈는 구원을 향한 발걸음, 영생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께 향한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남자이신 분들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나도 나이가 찼고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들 보면 좀 행복해 보이는데 당신 보니까 여자고 그냥 나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랑 결혼하겠소. 참 로맨틱하죠? 그런 프로포즈 들으면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들겠죠? 당신이 여자고 나는 남자고 나는 결혼해야 되니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합시다. 그렇게 로맨틱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당신과 함께 내 평생을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지나가는 여자들도 많이 봤지만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정말 당신만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내가 평생을 당신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결혼하자고 하는 얘기 자체는 똑같아요. 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자고 하는 그 결론 자체는 똑같지만 그 과정이 다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평생을 함께 지내고 싶다와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겠다. 그거는 느낌이 참 달라요. 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을 어떻게든 얻어야지, 어떻게든 영생을 얻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랑이신 그분이 너무나 좋은 분인데 그분과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생명이 계속 이어져서 생명이 끊이지 않다가 그냥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았는가? 구원을 얻는 길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내가 이 성경을 구원받는 매뉴얼로 여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지난 2기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조금 핀트가 잘못 맞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뢰 관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어떤 이런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신뢰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네 번째 단계를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흥청망청 살다가 정말 놀 수 있는 것은 다 놀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외로워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배고픕니다. 춥습니다. 자기가 정말 일할 만한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찾은 곳이 돼지 축사였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은 하는데 거기 주인이 자기가 아버지 집을 나올 때는 자유를 찾아서 나왔는데 자유롭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돼지 축사의 주인이 일한 만큼 돈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쓰레기를 먹다가 오물을 먹다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첫 단계죠. 첫 발걸음. 내가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죄인의 필요, 그리스도.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세 번째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어요.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그를 측은히 보고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집이 보일 때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로 이제 저 길을 바라볼 것인가 말 것인가, 어깨는 축 늘어진 상태로, 몸은 더러운 상태로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 아버지의 집인데 발걸음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혹시 그 아버지의 손에 몽둥이는 들리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와서 아들을 안습니다. 끌어안아요. 뽀뽀해요. 아들아, 드디어 왔구나. 그때 이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은 없고 그걸 바라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하러 왔습니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온 것은 아버지에게서 뭔가 받아먹을 거를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아들 될 필요 없어요. 이제 저에게 상속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오고 싶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물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만, 우리의 회개에, 우리의 고백의 초점은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제 자신 보니까 정말 죄인이네요. 아들이 뭐 했습니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발걸음 무엇입니까? 네, 고백이에요. 고백. 그럼 다 같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잘못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네 번째 발걸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자백이 갖고 있는 능력이 크므로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백이 갖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발걸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이 발걸음을 관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발걸음이 누구에게 향한 발걸음인가 하면 사랑이신 예수님께 향한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왜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고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을까요? 시편 69편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굳이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잘못해서 후회하신 일이 다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후회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잘못한 것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똑같나요? 조금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그렇죠? 조금 다르지도 않고 많이 달라요. 내가 이 잘못해갖고 그러지 말걸 후회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잘못을 고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에요. 시편 32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32편도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지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입니다. 왜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죄의 자백을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른 말로 내가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고백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백 듣고 이제 내 마음이 좀 풀린다. 그래, 너 잘못한 거 이제 알았구나.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기서 누른다는 것은 저를 해코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고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죄 지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어떻게든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이 어떻게 되더이다? 눈독도 사라지더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세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하여?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의에 이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렇죠?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과 사실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것이고 진정으로 마음에 진실된 회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표현되질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 향한 발걸음, 예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버튼, 자, 내 마음의 버튼을 딱 눌렀다 해갖고 구원에 이르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제 회개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구원 주십시오. 그런 거래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관계인가 하면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한 부부가 한 부부 상담가한테 왔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상담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상담사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얘기 했는데 언제 했냐고. 결혼할 때 하지 않았냐. 결혼할 때 분명히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도대체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사랑한다는 표현한다는 것은 계약 관계예요. 거래 관계입니다.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자가 바랬던 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액자에 걸어놓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써놨으니까 이거 보고 그냥 알아서 생각해. 당신과 나와는 거래 관계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계는 무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하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서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그냥 내 마음속에서 후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께 향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고백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죄의 고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최초의 죄의 고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였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숨었는데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자, 이게 고백을 하고 있긴 있어요, 뭔가. 그렇죠? 내가 숨었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예수께 향한 발걸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고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선악과를 먹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의 방향은, 그가 걷고 있는 발걸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고백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조항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제가 왜 죄 지었는지 아세요? 저 여자 때문에 죄 지었어요. 근데 그 여자 누가 지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 만드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하나님 탓이기도 하고 저 여자 탓이기도 하고 제 탓이기도 합니다. 조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긴 두려웠고 자기가 받을 처벌이 두렵긴 두려운데 그 죄 자체에 대한 슬픔, 진정한 회개에 따른 고백이 아니라 잡혔으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니까 인정은 하는데 진정한 회개에서 오는 자백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 지었네요. 예수께 향하는 발걸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죄의 책임을 100% 질 수는 없네요. 가짜 회개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가짜 고백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하는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고백이 거기 나오는데요. 두 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네. 여기서 잘못된 기도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네. 지금 불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네.
아담이 여자를 탓했을 때 여자가 잘못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 잘못한 사람 보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할 듯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favor라도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는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니에요. 반대로 세리가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그런 얘기 분명히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뭐 사회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착한데 뭘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럼 그 친구는 원래부터 나쁜 놈인가요? 그 친구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데? 원래는 착한데 뭐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세리도 그 기도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원한다면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세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친구 잘못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었네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죄를 선택한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저에게. 물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 죄짓게 했을 때 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행동을 한 것은 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 물론 우리가 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 드릴 때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이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네. 뭐 남의 탓할 필요 없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 그냥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왕을 구한 것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되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자복하는 것 자체는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침례를 받으러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고백은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하면 삶의 변화가 따라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나서 자, 하나님과 거래가 성립이 된 거예요.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서 자, 내가 이거 고백했으니까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또 뭐 해도 돼요? 또 죄 짓고 또 용서 받으면 돼요.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죄 짓고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의 열매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고 자, 거래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죄를 정말로 미워한다면은,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거기 서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께 향한 발걸음을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는 예수와 반대되는 죄의 걸음을 걸어왔다면은 이제 몸을 돌려서, 고백을 통해서 몸을 돌려서 예수께 향한 발걸음, 죄를 뒤로 하고, 죄를 등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다 달라요. 그것이 자만심의 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흉보는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물을 사랑하는 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계명을 범하는 것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받으실 때에 그 찔림을 거절하지 마세요. 회개의 영을 받아들이시고,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그 죄를 등 뒤로 하고 예수께로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 얼굴 대면할 때까지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